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으로 사랑하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자.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자, 그 이유를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게 의무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 많은 성도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이 사랑 많으신 분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의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걸 오히려 자원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땅하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받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예전에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항상 기억에 남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이가 7순이 넘으시고 거의 8순, 그 정도 가까이 오신 그런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자동차 정비소를 해요. 아들들하고 자동차 정비소를 크게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그 쌀을 20kg 정도 되는 쌀을 아주 수십 푸대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오세요. 이게 왜 가지고 오시냐면 교회 가난하신 분들, 또 주변에 이웃의 가난한 분들한테 교회에서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씩 그렇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제 쌀을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사연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고아였대요. 정말 배고파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먹을 것을 줬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쌀들을 갖고 오시고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매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마땅히 한다라고 하는 바로 1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매일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게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랑을 하면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사랑을 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12절, 13절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사랑을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걸 알아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또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지도 지 닮은 새끼 나가지고 길러보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다고.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시죠. 지 닮은 새끼 나가지고 고생 좀 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해줬는지 알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식을 낳아서 자기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 볼 때에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17,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이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왜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형벌, 구원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 버릴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와도 심판대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저희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 율법주의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저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예, 여러분 자식이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부모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예?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으로 자식이 살아가나요? 예? 지가 잘못해도요, 더 뻔뻔스럽게, 예? 기실로 들어오잖아요. 그 엄마, 아빠한테 뻔뻔스럽게, 오히려 지가 잘못했는데도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를 확신하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예, 자유롭게.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 속에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벌 줄 거야. 내가 저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 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불안함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만 지키려고 해. 뭔가 자꾸만 지키려고 해. 이러면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을 하면, 예,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랑을 하되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 회복과 또 사랑의 회복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두려움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 정말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하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까? 이러지 말고, 예,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꾸만 뭔가 부족하니까 갈급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어느 분이 자꾸만 자기만 보면 쌩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예,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래가지고 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니까 마음이 속상해져요. 속상해지니까 자꾸만 더 이렇게 안 좋아져요. 자, 그래요. 우리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상처 가운데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삶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성도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이거에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해진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